출애굽기 32장 7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11여선교에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기도 넷째 날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시다가 중도에 이제 그만 안 오시는 분도 계시고 끝까지 오신 분도 계신데 오늘은 좀 연락하셔서 내일은 마지막 유종의 미를 좀 뜨거운 기도 가운데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사선으로 바라보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독일의 전쟁사에 보면 한 통신병의 처절한 죽음을 이제 기록해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폭풍과 몰아치는 깊은 밤에 적군에게 포위된 그 독일 야전군이 본부 사령부의 긴급 구조 요청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제 SOS를 전보를 치는데 이제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신병이 원인을 조사하다 보니까 전선줄이 잘려져 있었습니다. 그 전선줄을 이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아무리 해도 이어지지 않았고 원인을 보니까 이제 1m 정도가 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락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연락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 통신병이 선택한 방법은 양쪽에 있는 전선줄의 그 껍질을 벗기고 손가락에다가 양손가락에다가 이제 메어서 그 통신병에게 이제 후임병에게 전보를 치라고 했죠. 그 전보를 듣고 이제 구조대가 와서 그들은 구조가 됐는데 구조가 되고 난 다음 보니까 통신병은 이제 감전이 되어서 이제 죽어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는 포로된 아군의 아픈 사연을 부둥켜 잡고 그리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지원군을 향하여 뻗었던 숭고한 그 통신병의 죽음을 독일 신학에서는 중보 기도의 원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쪽을 연결해서 이제 그 전보를 치게 했던 이 부분들. 그러니까 중보 기도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중보 기도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중간에서 그들을 연결해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중보 기도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기도자들은 중보 기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부흥의 여정이라는 책을 보면은 한 시대, 한 교회, 한 가정, 한 지역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의 배후에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교회가 일어설 수 없고, 기도 없이는 가정이 일어설 수 없고, 기도 없이는 자녀가 세워질 수 없고, 기도 없이는 국가가 세워질 수 없고, 기도 없이는 이 사회가 설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5번 정도 할 때 원래 센스 있는 사람들은 한 번씩 아멘을 하던데 이렇게 새벽이라 그러시죠. 원래 잘 하시는데. 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중보 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이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이 중앙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이들의 죄를 회개하게 만드는 중보 기도자를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하는 것은 예전에 이제 모녀가 한번 제가 이제 섬기는 교회를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이제 사정 때문에 나오지 못했고 그 어머니는 다리가 이제 다친 그 사이에 그 자녀 집에 왔다가 이제 교회를 몇 번 나오셨는데 한 1년 있다가 그 모녀가 나오지 않은 지 1년 있다가 우연히 만나게 됐고 저녁을 같이 먹게 됐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직까지 목사님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다고. 자기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그 목사님 잘 계시냐고 새벽마다 그 목사님에서 기도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를 저에게 해주었는데 제가 너무 감사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과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이름을 알지 못하고 누가 기도하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중보 기도자의 어떻게 보면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고 여러분들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심을 따라서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신 그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모두는 중보 기도자이고 중보 기도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중보 기도자입니다. 자, 어제 이제 그 재수를 한 그 수험생이 합격을 하게 된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뻤는데, 그 기쁨의 소식을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기쁜 것은 그 아이의 능력만이 아니라 그 부모의 기도, 그 부모님의 기도로 인해서 아이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는구나. 전 그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사선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중요한 순간에 중보 기도자를 세워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는 어떤 분들은 내 자신만을 기도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나를 위한 기도, 내 자녀를 위한 기도의 분량이 점점 적어지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타인을 향한 기도, 그리고 타 국가를 위한 기도, 캄보디아를 위한 기도를 하게 하시지만 내 삶이 더 풍성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보다는 점점 더 타인을 향해서,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제3자를 위해서, 타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정말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지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고 정작 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거스틴은 그 젊은 시절에 정말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 설교 강단에서 말하여지고 있는 신학은 거의 어거스틴의 신학의 어떤 영향을 받고 있어요. 감독이었고, 그리고 그는 성자로까지 추앙을 받았던 사람이지만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 그가 끊임없이 죄의 자리를 향하여 갔지만 끊임없이 그를 돌아오게 만들었던 것은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들어보셨죠? 한번 고백해 볼까요?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시기마다 기도자를 찾고 있고 여러분들을 중보 기도자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떠올려주는 저 사람, 내가 정말 기도해 줘야겠구나. 왜 기도 가운데 저 사람이 떠오르지, 그 상황이 떠오르지, 저 나라가 떠오르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 부름 앞에서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그 말씀에, 그 떠오름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자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될까요? 우리의 자리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성경 오늘 출애굽기 32장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 중보 기도자로 부름을 받고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이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이 출애굽하고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죠. 홍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림에서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을 맛봤어요. 여러분의 쓴 현실이 하나님 앞에서 단물로 변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그리고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렀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었습니다. 이 3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 속에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였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다,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들을 모세를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고 시내산에 머물러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작업을 하시는데,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이에요. 모세가 40주 40야를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하루 이틀은 괜찮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39일, 아마 38일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꼭 보면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건 아닌가? 모세가 죽은 건 아닌가? 또 수많은 이제 이 찌라시들이 막 도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 또 그걸 퍼나르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 퍼나르고 난 다음에 사실이 아니면 말고, 그렇게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없는 삶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그리고 아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자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아라고 하셨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자꾸 형상을 만들어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금귀걸이를 다 가져와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내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예배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이제 보고 듣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했다, 이제 이들이 타락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애굽에서의 6개월 동안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이셨고, 마지막에는 장자를 죽임으로 인해서 내가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줬고, 3개월 동안 그렇게 이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조금의 하나님의 빈자리를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이 타락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32장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 32장 9절과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좋은 것만 주시고 사랑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바람이지, 성경은 무조건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화가 나서 내가 얘네들을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홍수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서면 되는데 그것을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멸하고 내가 너희들 다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민족을 일으켜서 너에게 붙여줄 테니 너는 그들을 인도해라. 그럼 여러분들이 모세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는 살아남을 수 있지만, 모세를 제외한 사람들은 뭘 몰라서 연약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 실수 때문에 죽어야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기도자의 자리에 무릎 꿇고 앉는 겁니다. 나는 살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죽어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이 사람들을 죽이고 싶은 것일까? 아니면 살리고 싶은 것일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죽이고 싶은 것도 있지만 살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강해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뭘 했죠? 방주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죽이길 원했다면 방주를 만들 필요가 없었겠죠.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과, 그리고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과 죄를 지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간에 서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중보 기도자예요. 하나님, 당신이 진노를 돌이키사 저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거예요. 모세가 막무가내가 아니에요. 무조건 용서해 주세요라고 한 게 아닙니다. 자,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들이 다 죽어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이야기를, 어린아이가 혼나야 되는데 어린아이가 그래도 따박따박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멸하신다면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명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음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당신은 능력이 없고 구원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조롱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모세가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고 뜻을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면. 전 그게 굉장히 짜릿했습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정말 이 세상이 빈틈없이 돌아가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이들의 죄악이 너무나 관영했기 때문에 심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이야기를 알고 아브라함이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소돔과 고모라 사이에 서서 뭐 했죠?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심판하시겠습니까? 45명이 있으면 심판하시겠습니까? 40명, 30명, 20명, 10명? 결국에는 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셨죠? 10명이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고 뜻을 돌이켰어요. 아버지가 아들 앞에서 자신의 뜻을 돌이키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찮은 인간 앞에서 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굽히신다. 하나님도 자존심이 상할 만큼 상했지만 그래도 우리에 대한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굽히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중보 기도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잘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 끝에 절망과 심판이 있는 줄 모르고 흥청망청 욕망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서서 기도하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의 심판을 우리의 기도로 뜻을 돌이키기를,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시편 106편 23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결렬되었다, 찢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죄를 지어서 떠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찢어진 관계 중간에 서서 전설을 이었던 통신병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중보자의 역할을 해 주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모세의 역할을 원하세요. 나만 하나님께 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아직 주님의 전에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하고 끊임없이 깨어서 그를 위해서 정말 중보의 노력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찾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그 찢어진 사이에 들어갔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뜻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을 치르고 금송아지가 깨어지고 책망을 받았지만 그들은 구원의 여정 가운데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중보 기도자로 부르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결렬된 곳에 우리가 서길 원합니다. 이 새벽에 피곤한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중보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기도하기 위해서 앉아 있다 보면 저에 대한 기도보다는 여러분들이 부탁한 기도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타인을 향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문제를 떠올려 주시기보다는 나보다는 타인의 문제를 더 떠올려 주시고 보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때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캄보디아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 뭐죠? 해외 선교를 하라고 하면 꼭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을 도우면 되지? 캄보디아 생판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물질을 헌신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중보 기도자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다면 그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캄보디아를 품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선교하자 그러면 회의적으로 말하는 사람, 어려워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 많아요. 해외 선교는 다 실패했어요. 요즘 사람들은 다 국내 선교합니다. 왜? 눈에 보이고 바로바로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이 땅 위에서 복음의 씨앗을 심었고 그 복음의 씨앗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 뿌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캄보디아를 품고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목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실 축복들을 기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타인의 문제를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이가 조그만 자기도 어려운데 그 용돈을 가지고 남을 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가 그 자식에게 더 주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얘가 자신의 그 입을 채워야 되는 것이 맞는 아이인데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옆에 사람을 돕는다면 저는 더 주겠어요. 제가 만났던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그리고 제가 만났던 사람들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했습니다. 중보하고 물질과 마음을 썼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축복하셔서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을 돕는 축복의 복의 통로가 되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누가 나에게 기도한다라고 하면 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목사로서의 그래도 재구실을 하려고 애쓰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옆으로 나갔던 적이 있었고 수없이 하나님을 떠난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무명의 사람들, 그리고 어머니, 그 기도 때문에 제가 이렇게 돌아왔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은 무명의 사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들, 자녀들, 수많은 아는 사람, 여러분이 인도했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기도자는 이제는 나의 문제를 조금 넘어서서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만이 여러분 그 사람이 잘 되었을 때 웃을 수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만이 그 사람이 땅을 사면 박수를 쳐줄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자꾸 시기와 질투가 올라오지 그 사람을 기뻐하는 마음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타인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우리 교회도 보면 신앙생활을 잘 안 하다가 쉬고 있는 분 계십니다. 그분들 위해서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그리고 새 가족이 왔을 때 가장 기뻐해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말 안타까워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새로운 사람이 주님의 전에 왔을 때 가장 기뻐해 주고 가장 먼저 환대해 주고 가장 그 옆자리에 서서 그를 인도해 주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 나를 위한 기도, 그 기도를 좀 넘어서서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 사회, 민족,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는 헛되는 것이 아니라 씨앗이 되고 그것이 자라서 생명이 되는 역사가 여러분과 저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선교사들이 물질을 들여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그 열매가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 열매를 먹고 잘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 씨앗을 심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너무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안다면 은혜를 베풀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중보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이 생명나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와 구제를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이 교회를 위해 주신 그 은혜를 캄보디아에 베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캄보디아를 향한 선하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민상 장로님의 가정과 그리고 이원규 목사님의 가정, 헌신과 수고와 그리고 땀을 흘리고 있는데 그 가정들이 정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시대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 중보 기도자로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만은
정말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 이제까지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구국기도회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부모님들은 구국기도회를 참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구국기도회를 하기보다는 나라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기도하는 목숨, 그리스도인만, 중보 기도자들만 그것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속한 회사를 위해서 불평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기도할 수 있는 몫은 여러분입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늘 불평과 불만을 할 수 있지만 기도할 수 있는 몫은 바로 중보 기도자인 우리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속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그 캄보디아를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368장 함께 1절 찬송하시고 5일 동안,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가 있다면 감사의 기도 제목을 적고, 주신 은혜가 있다면 은혜의 기도 제목을 적어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도 참 좋은 그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1절 찬송하시고 오늘 주셨던 말씀, 그리고 이제까지 주셨던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 마지막 내일 부흥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